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2025년 5월 28일 그 바티칸 뉴스 채널 영상에 나온 레오 14세 교황님의 일반 아련 메시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카톨릭 신자이시거나 아니면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당신이 교황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황님께서 루카복음 10장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걸로 희망과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참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교황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좀 발견하신 걸까요? 네,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가끔 너무 경직된 시각, 좀 다친 생각에 갇혀서 희망을 잃기 쉽다고 먼저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가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새로운 관점? 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그 율법교사 질문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네네, 그 질문이죠. 근데 사실 그 질문 뒤에는 어쩌면 좀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정작 이웃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율법교사의 질문,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교황님은 이 질문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 그게 교황님께서 딱 짚어주시는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하지만 되게 혁명적인 전환인데요.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범위를 정하려는 거죠. 네, 맞아요. 이웃의 범위를 딱 정의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즉, 나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이런 능동적인 실천의 문제로요. 와, 질문을 뒤집는다. 네, 사랑의 경계를 허물라는 그런 요청인 셈이죠. 아, 경계를 허물라.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 비유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 가는 길이잖아요. 실제 되게 위험했다고 하던데 어쩌면 우리 인생길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쓰러진 사람.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바로 그때 종교 지도자인 사제하고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보고도 그냥 지나치죠. 여기서 교황님께서 좀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게 종교적인 신분이나 의무 이행, 이게 곧바로 연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사제나 레위인도 급한 일이 있었을 거다. 아니면 율법상 부정탈까 봐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교황님이 어떻게 보세요? 교황님께서는요, 연민이라는 건 종교인이기 이전에 그냥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강조하세요. 바쁘다는 핑계, 아니면 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아니면 그냥 무관심, 이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을 그냥 지나치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종교적인 실천이 인간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좀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죠. 종교나 민족 배경 때문에 좀 소외됐던 사람이 오히려 멈춰서서 돕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예요. 맞습니다. 교황님께서 바로 이 점, 그의 종교성이 아니라 인간성 그 자체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하고 엄청 깊은 종교적, 역사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죠. 아, 그 상처 싸매주고 여관 데려가 돌봐주고 비용까지 다 책임지는 모습 정말 헌신적이네요. 네, 기름이랑 포도주로 상처 씻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옮기고 밤새 간호하고 다음 날엔 비용 치르고 혹시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약속까지 하잖아요. 이야. 교황님께서는 이게 진짜 도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저 멀리 안전한 데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기꺼이 다가가서 함께하고 내 손을 더럽히고 상대 고통의 무게를 같이 지는 것. 네. 다른 사람을 그냥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돌봐야 할 존재로 여기는 태도인 거죠. 교황님께서 이 길에 쓰러진 사람이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돌보신 순간을 기억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가질 힘을 얻게 된다고요. 어떠세요, 이 메시지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성 안에서 더 성장하고 연민이 풍부한 그런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기도하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연민의 실천,
이게 교황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시는 바죠. 아, 그래서 그 아련 말미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언급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같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특히 어린이와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시면서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다시 한번 호소하신 거죠. 비유의 가르침이 지금 여기의 고통과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순례자들에게 인사를 전하셨고, 특히 폴란드 순례자들에게는 교례가 박해받던 시절에도 충실함과 대화로 일치를 위해 헌신했던 복자 스테판 비신스키 추기경님, 그분의 모범을 기억하도록 격려하셨어요. 이 모든 게 결국엔 이웃되기의 다른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오늘 교황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진정한 연민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또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질문을 넘어서 나는 어떻게 이웃이 될 것인가 이걸 묻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어쩌면 이번 주 당신의 일상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만의 방식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